오늘 사무엘하 14장 말씀을 통하여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라는 좀 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성도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값없이 먼저 주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용서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천국은 용서로 만들어지는 나라입니다. 성경에는 천국과 관련된 여러 비유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천국과 관련하여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가 없는 곳에는 천국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용서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용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용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용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은 두세 사람이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용서하는 것과 또 하나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말씀대로 용서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대로 용서한다. 다윗의 가정사에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아들인 압살롬이 첫째인 형 암논을 죽인 것입니다. 왜 죽였는지는 오늘 새벽기도 또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 입장에서도 죽일 만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죽이면 안 되겠지만 어찌됐건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지만 둘째 아들이 태어나서 금방 죽었기 때문에 서열상 압살롬이 둘째입니다. 첫째는 암논입니다. 그렇게 형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이 구술이라는 나라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리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미움으로 가득했지만 점점 아들 압살롬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여기 다윗의 마음을 보십시오. 흔히 시간은 마술사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실도 시간이 지나면 다르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선한 쪽으로 변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복수심이 커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증오가 커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반드시 너를 대갚아 주겠다라는 복수의 칼을 가는 사람들, 미움과 증오와 그러한 상처로 가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화가 날 수 있고 처음에는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선한 쪽으로 변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미움이 아니라 긍휼로, 분노가 아니라 용서로,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염려가 아니라 기대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복받을 성도의 지혜요 또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더 선한 쪽으로 변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지옥 되지 마시고 갈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마음 천국 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그슬로 도망간 압살롬을 데리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신하들의 눈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 아닙니까? 왕은 공의로워야 되죠.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아들을 덥석 그립다고 데리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자리, 왕의 책임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살인을 저지른 자입니다. 형을 죽였습니다. 성경은 살인한 자에게 죗값을 물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죗값은 무엇입니까? 사형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따르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그 사람도 살인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알아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하인 요압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요압은 한 여인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를 꾸밉니다. 여인으로 하여금 다윗 앞에 가서 연극을 하도록 지시합니다. 연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여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습니다. 말리는 사람 없이 두 사람이 서로 불미스러운 일로 다투다가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도 죽어야 한다라고 큰아들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는 끊기게 됩니다. 이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우리 큰아들을 살려 주옵소서.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판결합니까? 1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 갚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무엇을 말합니까? 용서를 말합니다. 그의 판결은 옳은 판결일까요? 잘못된 판결일까요? 성경적으로 옳은 판결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법, 성경에 의하면 살인자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 여인이 말하는 걸 보십시오. 14절에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이 범한 죄는 쏟아진 물이라는 거예요. 쏟아진 물 다시 담을 수 있습니까? 없죠. 다시 담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살인자의 생명을 빼앗음으로 피해자의 값을 대신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방책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방책은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초의 살인자 하면 누굴까요? 가인입니다. 인류 최초로 살인을 범한 사람은 가인입니다. 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였죠. 그 가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네가 동생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 그리고 죽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가인을 용서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복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 인류가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수는 또 복수를 낳죠. 또 복수를 낳죠. 또 복수를 낳죠. 그러면 다 공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류의 멸망을, 우리 모두의 자멸을 막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보다 성도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감정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변화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몫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관련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화해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달라요. 화해는 관계 회복이 목적이라면 용서는 먼저 나를 위한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게 용서예요. 화해는 쌍방입니다. 나도 해야 되고 그 사람도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용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용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풀어버리고 용서하면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먼저 죽어요. 뿐만 아니라 용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십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하나님이 뭘 보고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고 용서하십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용서했는지 그거 보시고 하나님도 나를 용서한대요. 그러므로 용서는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제일 좋은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용서해 보십시오. 마음이 천국 됩니다. 삶의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다윗처럼 3년 걸릴 필요 없습니다. 빨리 풀어버릴수록 좋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용서의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이 뭡니까? 사람이 커져가는 거죠. 품을 수 있는 사람, 품을 수 있는 정도가 더 커져가는 게 성숙이고 성장입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는 사람들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음이 괴롭습니까? 손해 보셨습니까? 상처 받으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용서입니다. 우리가 아나니. 용서와 관련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은 하나님다운 일이요. 선을 선으로 갚는 일은 인간다운 일이다. 선을 악으로 갚는 짓은 악마다운 짓이요. 악을 악으로 갚는 짓은 짐승다운 짓이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는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답게 사는 모습이기도 해요. 용서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용서를 통해서 더 우리의 삶이 품격 있고 더 고상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더욱 용서합시다. 자, 그런데 용서가 잘 됩니까? 용서가 잘 됩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용서가 잘 돼요? 한번 물어보시죠. 용서가 잘 돼요? 부끄럽지만 우리 가정사만 봐도, 우리 가족사만 봐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친척들하고의 관계들 보면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용서예요. 그래서 누구는 말합니다. 용서는요, 용을 써야 되는 게 용서라고. 그래서 용서래요. 그냥 되면 누구나 하죠. 용을 써야 돼요. 용을 써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용 쓰시길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나요? 다시 말합니다. 용서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니까요. 내 마음이 죽고 내 삶이 피폐해져 가요.
용서하지 않고 분을 품으면요, 마귀를 초청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날마다 공격해요. 그래서 빨리 풀어버려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 써야 돼요. 용을 써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임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셨죠? 성령 충만하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된 주님만 보여요. 그리고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여기를 봐도 천국, 여기를 봐도 감사, 여기를 봐도 기쁨이 되고 용서의 마음이 넘쳐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용을 써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제대로 용서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용서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용서해야 되는 입장도 있지만 내가 잘못해서 용서받아야 되는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죠.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친 그술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은 보지 않았어요.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왕의 얼굴을 못 봤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용서했는데 제한된 용서를 했어요. 데리고는 왔어요. 이방으로 도망친 아들을 데리고는 왔지만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절로 데려갔다나 이스라엘 나라 어느 곳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2년 동안 그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 그 용서하려면 그냥 통 크게 다 용서하지. 그 데리고 와서 보지는 않으면 어떻게 하냐? 다윗의 마음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다윗의 용서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요? 압살롬을 위해서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그 가인을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가인을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가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복수하지 못하게 했어요. 피해 복수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대신 가인을 하나님 앞에서 떠나도록 하셨어요.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인을 용서했지만 보지는 않았어요. 다윗도 압살롬을 용서했지만 보지는 않았어요. 왜 하나님도 다윗도 그렇게 했을까요? 다시 말합니다. 압살롬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압살롬은 지금 회개도 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압살롬이 회개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완전한 용서에는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철저한 회개 없는 완전한 용서는 동일한 사건을 또다시 일으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압살롬이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나중에 말하겠지만 그냥 억지로 그냥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장 15장 1절을 보십시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이후에 15장 1절이 이후에로 시작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14장에서 제대로 된 회개 없이 완전히 용서받은 그 후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은혜를 모르고 더 악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압살롬은 죽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사실 압살롬을 위해서 한 거예요. 제대로 회개하라고. 여러분, 부모가 퍼주는 게 다 능사가 아니죠. 사랑하면 그 주는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봐가면서 주어야 되는 거지, 막 퍼주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죠.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는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깨닫도록 도와줘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했다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누군가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은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다윗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했어요. 다윗의 마음을 알고 더욱 온전한 용서를 받기 위해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해야 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 2년 동안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그는 내면의 진심 어린 회개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뭐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외모에 관심이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요, 갑자기 이야기가 잘 흐르다가 생뚱맞는 이야기가 나와요. 느끼셨습니까? 읽다가 못 느끼셨어요? 그 생뚱맞은 이야기가 바로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갑자기 다윗과 압살롬의 용서 이야기가 나오다가 압살롬의 외모 이야기가 나와요. 외모. 막 머리가 압살롬이 길었대요. 여러분, 옛날 당시에는요, 머리가 풍성하다 그러면 아름다움의 상징이에요. 제가 요즘 탈모가 왔습니다. 머리가 점점 빠져요. 옛날 이 당시 때 머리가 풍성하다라는 건 아름다움의 상징인데 갑자기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압살롬이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다말이라고 했는데 또 아름답다라고 나와요. 이 이야기가 여기 들어갈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갑자기 성경 이야기하다가 압살롬의 외모를 왜 말할까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 뜻이, 그 진의가 뭘까요? 압살롬이 2년 동안 다윗이 준 기회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하지 않고 외모 꾸몄다라는 거예요. 외모에 관심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준 진정한 용서의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용서받아야 될 자리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분노의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버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압살롬처럼 용서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를 봐요. 영화에서도 또 가끔 언론, TV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용서에 있어서 때로는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날 용서해야지. 성경도 그렇게 말하잖아. 여러분,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가해자가 할 말은 아니에요. 가해자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피해자의 몫이고 가해자는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너무나 뻔뻔한 행동입니다.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만일에 그렇게 해서 용서받았다 해도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압살롬이 그랬어요. 후반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인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요. 나 좀 만나게 해달라. 나에게 와라. 왜 오라고 했을까요? 왕에게 가서
중재를 좀 놓아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좀 보게 해달라라는 거였어요. 요압이요, 참 머리가 좋은 사람 같아요. 자기 주인 다윗의 마음을 잘 읽은 부하였어요. 다윗이 왜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에게 안 갑니다. 요청을 해도 안 가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꾀를 하나 생각해내요.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요압이 압살롬에게 왔어요. 압살롬이 말합니다. 빨리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해줘. 그리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용서를 받아내요. 그 장면이 마지막 절이죠. 33절을 보십시오.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하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절합니다. 입 맞춥니다. 그럴듯합니다. 풀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압살롬의 이 행동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강압적으로 용서를 받아낸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했죠.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더 큰 악을 행하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압살롬은 죽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압살롬의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면을 꾸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피해자가 용서해 줄 때까지 자신을 가꾸고 기다려야 됐어요. 그런데 조금 하면서 오히려 용서를 강요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네가 날 용서해야지. 그건 절대로 바른 자세도 아니고 제대로 된 용서 받음도 아니에요. 결국 용서하고 기다리고 용서 받으면 끝났을 일을 더 심각한 문제로 확대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압살롬은 죽게 돼요.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용서를 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초조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에게서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잘못했습니다. 말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용서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게 쉽습니까? 이것도 참 쉽지 않아요. 인간이 대단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 자기의 잘못은 작게 보고 상대방의 용서 없음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용서를 강요할 때가 많죠. 그러므로 이것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은 회개의 영이기도 하세요. 진리의 영이기도 하지만 회개케 하는 영이세요. 성령 충만하면 진리가 무엇인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다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한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이만큼 하면 충분한 거 아니야? 그러므로 나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어찌 보면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제대로 용서받고 완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용서 많이 하고 또 용서 다 받아 우리의 삶이 천국 되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느 작품의 제목입니다. 작품 한번 보여주시면 프랑스의 화가 조르주오라는 분이 남긴 판화 작품 제목입니다. 판화가 이렇습니다. 이 판화입니다. 사실 제가 이 금요철야 설교를 준비하다가 거의 끝 무렵 이제 몇 시간을 안 남기고 기도하다가 이 판화를 봤어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이걸로 잡았어요. 용을 써서 하는 용서. 그러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우연히 이 판화를 보고 제목을 봤는데 이 판화 제목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이 판화의 이 작품의 제목입니다. 제가 용서와 관련된 이 작품인데 제목이 너무 인상 깊어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인용했고, 이 작품을 보다가 인터넷을 타고 들어가다가 향나무에 대한 글을 보았습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향나무는 자신을 아프게 하는 도끼날에도 독을 묻히는 게 아니라 향을 묻힌대요. 그렇게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의 차이가 도끼에 찍히는 순간이래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향나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른대요. 평상시엔 향도 안 난대요. 근데 도끼를 딱 찍어보면 진짜 향나무는 향이 나고 가짜 향나무는 도끼 날만 상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향나무는요, 오히려 상처, 찍힐 때 비로소 향기가 난대요. 제가 이런 글을 쭉 읽다가 참 깨닫는 바가 많았어요. 여러분, 평소에 성도는 다 똑같아 보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똑같아 보여요. 목사이지만 똑같습니다. 재직이지만 우리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평소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언제 저 사람 믿음 좋구나, 저 목사님 진짜 목사답구나, 저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답구나, 와 저 권사님 권사답네, 이거 언제 나타납니까? 위기 때 나타나죠. 여러분,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상시에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위기가 닥쳐보면 저 집사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네. 또 반대로 아니 저 권사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 헛방이었네. 이게 위기 때 나타나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는 위기에서, 다윗은 골리앗 앞이라는 위기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이라는 위기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진짜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사람에게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받은 위기 아닙니까? 상처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죠. 사랑하여 고쳐주고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돌을 던져요.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3년 동안 사랑으로 함께하고 가르쳤던 제자들도 다 등을 돌리고 도망쳤어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십니다. 용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답죠. 그러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평상시엔 몰라요. 위기 때 드러나요. 특별히 상처받을 때, 특별히 마음 상할 때, 그때 가장 힘들잖아요. 환경 때문에 어려운 것보다도 사실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군대 가보면 남자들은 다 알죠. 군대 가보면요, 내무반 생활이 제일 힘들어요. 군인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그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런 위기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용서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운 거 아니에요? 향나무를 보면서 우리를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용서합시다. 용서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목사 진짜 목사구나. 저 안수 집사님 진짜 안수 집사구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진짜 권사님, 집사님이구나.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향나무는 나무 중에서 그래서 가장 귀한 곳에 쓰이는 게 향나무래요. 우리가 용서하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께서 가장 귀한 곳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2년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철저하게 용서받는,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무엘하 14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피해를 주었던 사람에게 철저하게 사죄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용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